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교훈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외형적으로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 중에 제일 책망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나는 금식하고 열의 하나를 드리고 정말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엄청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하는 게 안 좋지, 정말로 그들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금식하고 그 나름대로 참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런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내가 뭐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이야기한다는 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람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구제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다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서기관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참 책망하셨어요. 겉과 속이 달랐고 언제나 외식과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언제나 종교적인 사람으로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사람을 가르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외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큰 소리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큰 소리 지르며 나왔다. 여러분, 실상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갈 때요, 소리 지르고 나가면서 엄청 발광을 합니다. 얌전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몸부림치다가 나갈 때는 엄청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 도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소문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두루 퍼졌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병든 사회가 됐어요. 경제적인 가난, 고통 속에서 억눌리고 정신적 장애와 병든 자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 다 고침받기 위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아픔을 감수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 또 죄에서 해방, 구원의 기쁨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병들어가고 종교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모두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병든 사회, 병든 인간, 병든 정치, 병든 문화, 이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해 봤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함께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29절을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는 것을 보면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베드로가 결혼하여 아내가 있었고 전도 여행에도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에 의하면 베드로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아내 또한 전도 여행에 함께 다녔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 함께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못지않게 그 아내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부부가 선교사에게 열심을 다하고 함께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전적으로 도왔죠. 그들의 그 부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모습을 훗날에 바울이 다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대개 남편이 열심히 있는 부부 반면에 같이 물론 열심히 있는 부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열심히인데 아내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때론 또 아내는 또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은 지금 나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안 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왕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주님 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또 권면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필로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한평생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또 함께 있다는 건 그거는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 열병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습니다. 그 심한 고열과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헌신했던 시몬의 가정에
그 질병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고통, 가난과 아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이스라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사정을 듣고 이제 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자, 31절을 읽습니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4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좀 더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 자, 누가복음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마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들었다. 응?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병에 시달리며 쭉 늘어진 여인의 손을 잡아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었다.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깨끗함을 입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차원에서 제자들을 다 섬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고기 사다가 고기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굽고 해서 거기 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다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나름대로 다 많이들 준비했잖아요. 주의 종이 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성도들이 또 함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면서 나름대로 음식 준비하고 그들을 대접하려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지금 집에서 그거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요, 상황이.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또 직장 나가고 뭐 그렇게 귀찮게 해먹냐, 그냥 가서 사 먹고 말지. 우리는 여러 가지 논리를 다 이용해서 집에서 이제 누구 손님 대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족들에게 밥 해주는 것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맨날 집에서 밥 먹냐고 좀 밖에서 나가서 먹고 오고 좀 그런 얘기를 물론 힘드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이 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신나서 다 음식 준비해서 다 대접. 마가는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가 돼도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붙드시면 이제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치료하신 주님, 오늘도 염려와 근심,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인간들은요 다 문제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얽매여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요 물질이나 환경 같은 저급한 것으로 내용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이 부속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내용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모을 수 있는 일에, 모을 수도 없는 일에 좌절과 아픔, 고통, 눈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았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를 도와줄 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오면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만한 하면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걱정이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별일도 아닌데 관계가 잘못되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갖습니다. 이게 언제나 마음이 무거워요.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비수처럼 찾아오는 사고와 유혹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통치 조절할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장모 열병을 치료해 준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되신 예수님, 우리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께 치료받게 되고 그 소문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자, 32절로 33절로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노동이나 상거래, 여행, 오락, 병 고치는 일, 개인적인 일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갔다가 나왔을 때가 베드로의 장모 집에 또 들어갔을 때 안식일 토요일 낮이었어요. 그러기에 병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다가 해가 저물어 안식일이 지나자
병신들과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데리고 다 그 앞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십니다. 그러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자기 말하는 거 허락지 않았다. 자, 이런 걸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당시 때나 뭐 고치시고 회복시키셨고 그러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어떤 치료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은 우리가 모인 곳에 함께하고 우리 안에 다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귀신이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사함받고 육체의 모든 병에서 우리가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몸이 아플 때나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몸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을 거 치료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병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으로 안 되는 거 그래도 끝까지 병원 의지합니다. 참.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몸에 또 좋지 않은 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병원 의사의 말을 따르겠다. 물론 의사의 말도 따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한번 매달려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번 더 기도원에 가세요. 그래도 아직은 아프지 않고 아직은 그래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의사의 말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또 신뢰한다면 한번 가보세요. 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든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결해 보시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어쨌든 우리는 뭐 약물로 뭐로 다 물론 좋아요. 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렇게 각종 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다른 사람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그냥 나는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해보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일산 암병원이 암 환자만 다 모여있는 데입니다.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에 환자가 없다 그 얘기를 나와요. 아픈 사람이 안 온다. 다 병원 가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3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날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41절을 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리라.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 명령에 의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을 금한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귀신과 질병도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육체적 질병과 귀신을 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모든 질병의 종류의 질병들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하나님 나라 통치의 상징으로서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올바른 복음 선포되지 않을 때, 진리의 영이 없을 때 거짓 영들은 바로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 그것 가지고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었던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을, 능력을 믿을 때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치유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찾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 상처가 깊이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또 은혜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육체적 질병은 아픔이지만 영적으로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또 그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과 사탄의 권살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다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께 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온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아픔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저 사람도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거다. 그럼으로써 품을 수 있는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든지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셨고요. 지금도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내치고 멀리한 거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주님 앞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실 분이고 이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이 땅에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고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금년 한 해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